오늘 설교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요. 교인으로 성공하라. 네, 오늘은 200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9년이 4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4일이 지나면 2010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더 잡지 못하고 이제 2009년은 떠나갑니다. 또 준비가 안 돼서 새 2010년이 좀 더디오면 좋겠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틀림없이 5일 후가 되면 2010년은 새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09년 지난해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오늘 지금 같은 때 그래도 희망을 말하니까 그래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1년 전 우리의 상황은,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절망이다, 끝장이다, 어떡하냐 근심할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다 나를 떠나더라도 아무리 환경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아들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우리가 믿은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국 경제와 우리의 삶을 이만큼이라도 성공시켜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사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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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승리자가 되시고 행복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성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우리가 교인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교인으로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교인으로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인으로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믿습니까? 다른 거 다 성공해도요, 이 교인으로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인생 최대의 비극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교인,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 탁월한 교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09년이 갑니다.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또 2010년이 다가옵니다. 5일이면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이제부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것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새 옷을 입게만 하면 우리 삶에 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 사람을 입으라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뭐냐? 교인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인으로 성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2009년을 마지막 보는 마지막 주일,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2010년 이제 5일 후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이때 교인으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교인으로 성공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교인으로 성공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겠다. 아멘. 첫째로 열정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예배를 열정으로 드려요. 형식으로 드리지 않아요. 마지못해 드리지 않아요. 억지로 드리잖아요. 예배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배를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을 해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도 열정적으로. 가끔 참 어리석은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 말고 저 다른 교회 성도들. 이사를 가서 새로 교회를 선택해야 한대. 이사를 갔대. 어쩔 수 없이 자기 교회가 너무 멀으니 가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네. 첫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 교회가 크고 시설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된다고 찾는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은 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가 필요한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집에서 교회가 가까워야 돼. 가까운 교회 가야 돼. 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교회는 편의시설이 아니다. 또 교회는 봉사만 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사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봉사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거리로 따질 것도 아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고 멀면 안 가고 그런 거리로 따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뭐냐? 교회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예배하는 예배자, 찬양하는 찬양자, 기도하는 기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믿도록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또 우리를 다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요 인생 성공자가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 없이는요 인생의 성공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배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열정이 달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열정. 그렇습니다. 인생이 성공하려면요 꿈이 있고요 꿈대로 계획을 세우고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이 뭐냐?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차지도 뜨겁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래서 토해버리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열심을 내라. 예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심, 예배에는요 뭐가 있어요?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흡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그 말이 뭡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 예배를 다 불타도 좋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그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몸만 와 있는 예배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와 있어야, 내 열정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정에 담긴 마음을 원하십니다.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셔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몽땅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 열정이, 하나님 앞 예배하는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냐? 예배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배 날을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병이 날 만큼 열정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짝사랑하다가 병 난 다음에 상사방 결린다며, 여러분 그런 건 안 걸려도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참지를 못해서 막 열이 나서 열병이 날 만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온 몸이 막 쑤실 정도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분명히 성공된 예배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풀어질 것이고, 병은 다 치료될 것이고,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이고, 저주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열정 있는 예배인지 열정이 없는 예배인지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이 막 즐거워, 너무 감사해, 감격해, 주일날이 막 손꼽아 기다렸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열정 있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열정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아. 있는 없는 준비해가지고 나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와.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하고 줍니다. 이것은 뭐냐? 열정 있는 예배예요. 또 뿐 아니라 열정 있는 예배는요, 예배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돼. 예배 생각만 해도 감격해. 막 기쁨이 넘쳐. 막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감격해서 막 엔돌핀이 막 나온대. 예배 생각만 하고 나오다가도 교급버스 타고 나오다가도 남의 자필러 타고 나오다가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모든 생활은 뭐냐? 예배입니다. 천국의 일상생활은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요, 기도도 없고 전도할 거 없습니다. 뭐만 하냐? 천국 가면 모두가 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이 땅의 예배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것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일날 주일 예배, 수요일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실로 예배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열정 있게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열정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한 번만 드리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두 번도 드리고 세 번도 드리고 안 되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주일날 7번 예배 드리니까 끝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 될 것이고 변화 받을 것이고 치료 받을 것이고 분명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냐? 1973년도 1월 15일입니다. 순복음중앙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저는 딸 한나를 낳고 이틀 되는 날, 누가 나를 그곳에 가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때 한 번 지나가다가 본 그 교회, 왜 그 교회 사람이 많았을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땐 그 교회 이름이 순복음중앙교회죠. 그 교회 이름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조용기 목사님도 몰랐었습니다. 언제가 지나가다가 그 교회 사람이 많은 그것만 하나 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아,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그때가 1973년도 1월 15일 주일날 아침 9시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와 설교를 하십니다. 주를 보니까 조용기 목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의 말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봐도요, 정말로 저분은요, 연설을 잘하신다 그랬어요. 야, 조용기 목사님 연설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도 몰랐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저 연설인 줄 알았지 설교는 몰랐어요. 한 번 말씀을 듣는데, 야, 이상하지요? 누가 나를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대로 고자질한 거예요. 설교하시면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 산 거, 이것을 막 지적해준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끄떡끄떡해서 맞았어. 누가 나를 다 고자질했지? 그러나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끝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가 그때는요, 설교 시간만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열린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또 듣자. 예배하면 또 드리자 그랬어요. 11시에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그대로 하시는데 처음에 들은 것보다 내가 깨달은 게 달라. 정말 나보고 하시는 것 같아. 아,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죄가 쏟아져지기 시작하고 내 고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예수,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라는데, 예수님 구세주라고 그러시는데,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용서받는다고 한다는데,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시간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채시잖아요. 곱설머리죠. 내가 남의 말 들을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수를 영접할 사람 지금 다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뭐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따라하세요. 그래 따라했어요. 이제 구원받았대요. 하나 아들띠요 믿고 사시래. 그리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도 감격한지 몰라요. 내가 제일 회개하고 그때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여러분, 제가 아마 그때 채시지 고집쟁이가 한 번만 설교 듣고 그냥 나왔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예수를 영접 안 했을지 몰라요. 그냥 껍데기 신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번만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겹쳐 예배드렸어요. 세 번째 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때는요 1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막 밀려와요. 그때 내가 그러더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염치가 있지. 나 혼자만 예배 드릴 수가 없지. 이렇게 사람 많이 오는데 나도 양보해야지. 내가 배려해야지. 그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신앙이 나에게 싹트기 시작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번 하다 안 되면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도 한 번 안 오여진다고 해요. 한 번 읽고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오일 때까지, 이어질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또 믿으세요. 또 드리세요. 또 드리세요. 그러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포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데 삶의 실패가 왔다면 예배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영광을 경험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배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교인으로 성공하려면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교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교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입니다. 모이기를 힘쓴 사람, 모이기가 힘들지요. 그냥 두면 모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일할 때 힘쓰는 것처럼,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힘쓰는 것처럼, 농부가 일할 때 힘쓰는 것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쓰는 것처럼,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특성은 뭐냐? 개인주의예요. 생활 형태도요, 나 홀로 가구가 늘어나가고 있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요, 젊은 여성들 중에 22%가 나 홀로 가정이래. 결혼도 안 하고 부모와도 살지 아니하고 가족과도 살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여성이 22%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홀로 있는데 신앙마저도 나홀로 신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홀로는요, 말세의 징조가 나홀로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11에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폐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말세는요,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성공자인 줄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원수 사탄을 어떻게 하는지 이유를 대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청첩장 왜 이렇게 많이 와? 주일날 되면 왜 이렇게 친구가 만나자고 많해? 그러나 그런 거 다 무리치고 다 뿌리치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며 오늘 주일날 2009년 마지막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요,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교회 재직 정도가 되면요, 주일 예배를 두말할 것 없고요,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철야 기도 해야 되고요,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직장에서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 이때 모이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스님, 메시아의 스님, 하나님 아들의 신 예수님은 모이를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해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셨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규례대로 그런 말이 뭡니까?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이세요. 구세주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늘 하셨던 것은요, 모이를 힘쓰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이를 힘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를 힘쓸 때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님 늘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속에 내가 가면 예수님은 거기 벌써 와 계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롭다고 안 외로워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왜 와 계신 자로 예배를 드리니까 와 계세요. 왜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모였기 때문에, 여기 모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초대교회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거 뭐냐?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성전에 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쓰지 아니하면요, 모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일 힘쓰지 않아요. 힘 안 쓰고요, 그냥 만나는 대로 가고 듣는 대로 가고 그냥 자기의 마음도 가니까 시간이 없대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 늦게 믿었지만 구역 예배를 드린 그 시간부터, 예수를 믿은 그 시간부터 주일 한 번 빠진 적이 없고요. 예수 늦게 믿었지만 내가 목회자가 될 때까지 구역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건 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먹을 먹느냐. 우리는 목요일 날마다 남성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매 주마다 목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은 최성교 맹장 터진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맹장 터지면은 뭐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맹장 터진 거 수술을 가야지. 시간 바빠서 맹장 터졌는데 수술을 안 가요? 가잖아요. 나는 매주 목요일 날마다 맹장 터진 날이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구역 예배 꼭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평신도 예수 믿고 공부하는 그때부터, 구역 예배 드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목회자가 될 때까지 구역 예배를 한 번 안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큰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예수 늦게 믿었잖아요. 늦둥이에요. 신학교 늦게 갔죠. 또 목회자 늦게 됐어요. 모든 늦둥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평신도 때 구역 예배 철저하게 드렸던 겁니다. 내가 구역장 때 구역 예배 단 한 번도 걸르지 않으려고 매주마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불 한 개비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장작불이 모여서 타면 온 집을 다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군불을 떼어서 너무 훈훈하게 할 수 있어요. 음식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 교회 부흥과 기적도 모일 때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역으로 모였습니다. 설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려서 금식 기도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의 치료 받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 받고요, 기사가 일어나서 모든 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았고요, 도무지 변치 않았던 가족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놀라운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를 그리워만 하지 말고 이제 다시 함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써 모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분명히 사도행전의 부흥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순복음교회 부흥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인천 순복음교회 80년대 부흥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순서입니다. 교인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기도의 순서가 달라요. 기도의 순서가 나 먼저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교인으로 성공합니다. 그 모범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부터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바르시오며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다움이 나오는 것은 뭐냐? 자기의 필요, 인간의 필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되게 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조차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믿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뭐냐고요? 나의 무력함을 토로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혹시 나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또뿐 아니라 기도해 놓고도요,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후에 기도한 것과는 달리 정반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 벽면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난 처음에 한 번 이 글을 읽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우리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고 구했으면요 이제 믿으세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교인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네 번째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자. 나 영어 발음은 좋지 않지만 따라 하세요. You host. 옆에 사람의 오른쪽 왼쪽 분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You host.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시작.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끼리 말하세요. 남편 아내 보고 당신 먼저요. 우리 아내 남편 보고 당신 먼저요.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먼저요. 그러세요. 또 부모님들은요 때로는요 네가 먼저다 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애칭 효동하면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다시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산 정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산 정상에 다 올라가세요. 내려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산에 올라갔으면, 그죠? 산에 올라왔으면 어떻게 내려가야지요. 내려가야죠. 등산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산 정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죠. 올라갔다 내려와야 성공한 사람이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오다가 죽었거나 내려오지 않았다면 실패한 사람이죠. 등산이 뭐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막길을 걷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열심히 올라가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자, 그런데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까? 내려와야지요. 올라가서 내려와야 성공한 사람이지 올라가기만 했다 내려오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공했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와서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이로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잘 나눠주고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의 목적이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벌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말고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시면서 우리를 가난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 대신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 그 모든 매를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빌려 죽으셨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선고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나 넌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요, 무덤에 묻히신 지 불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형의 사람이십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그 목적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는 좁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넓고 깊고 높은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요셉으로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의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라입니다. 교인으로 성공하라인 것입니다. 2009년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이제 5일 후면 2010년에 다가옵니다. 가난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오지 말라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해가 바뀌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해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이 혹시 누에 고치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비가 될 것인 것입니다. 나비가 되어서 이제 2010년을 허를 날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이 습관에 묶여있지 말고 다 둘을 털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예수님 옷을 입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새 옷에 있는 그 양날개를 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향해서 허를 날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찬란한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010년은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큰 힘과 그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고 2010년을 허를 독수리처럼 창고 날아가는 것처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전 주신 설교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였습니다. 너무 절망일 때 우리는 애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귀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에 잡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직 예수님이 계셨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기에 우리는 애쳤습니다. 애침대로 이만큼 성공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2009년을 묻어두고 2010년에서 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옷을 입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옷을 입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날개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